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이 마땅한 벌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악한 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시는 아마도 악인들이 승리한 어떤 시대를 상정하더라도 어울려 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는 이미지에서부터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까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탄원과 호소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시기만 한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빛으로 그들의 어두움을 심판하실 겁니다.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저지르는 이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직접 세우신 나라라 할지라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나그네들, 고아들을 보살피고 또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승전가를 부르는 악인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게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백성 가운데에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어 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문 나라를 꾸짖으시는 분이 벌할 수 없겠느냐. 뭇사람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에게 지식이 없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시고 생각은커녕 행동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호도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눈과 귀가 없으신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무가 이 헤벨인데 만들어진 우상들이 바로 허무한 것들 헤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진짜 그들 속에 있는 거짓된 우상이 바로 이 헤벨 우상들일 뿐이고 우상들이야말로 진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미련한 자들은 바로 그 우상을 닮아버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재난의 날 이 악인들을 묻을 날이 올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올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듣고 반응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꾸짖으시고 법으로 친히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반증해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돌이키는 것은 악인들이 재앙에 의해서 죽어가는 상황과는 다르게 소망이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서 돌이키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면 내 목숨은 벌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악인들 그리고 행악자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줄 힘이 이 시인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미끄러짐과 이 마음이 번거로워진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시인을 달래고 붙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의 시편들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붙들어줌과 위로로 달래줌이 하나님께서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개념 공유하고 있다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생명을 노리며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의 생명을 노리고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워서 처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또 악인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리라는 더욱 강고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식과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함과 주저함의 말보다 참 피난처, 우리의 위로와 사랑이신 분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서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인들이 날뛰는 상황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와 소망으로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온전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하심 안에 오늘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위로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